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겨자씨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는데요. 벌써 한 해에 이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6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6개월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 구청에서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예배 참석 인원 중에서 백신을 맞은 분들은 참석 인원에 세는 것에서 제외해도 된다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리고 성가대를 구성할 때는 또 백신을 맞은 분들을 위주로 성가대를 구성해서 성가대를 세우라고. 여러분 성가대 서시려면 백신을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공문이 왔고요. 소모임 역시 백신을 맞은 분들은 소모임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을 맞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을 정도 되면 모임이나 예배가 조금 더 정상적으로 또 성가대도 정상적으로 모이고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올 가을에는 정말 정상적으로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씨앗 비유 말씀에 이어서 이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 비유로 가르치실 때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씨앗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이제 이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결국 하나님 나라는 점점 커진다,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결국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미미하게 시작하고 작게 시작하게 되지만은 결국은 성장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겨자씨 비유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겨자씨 비유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늘은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겨자씨 비유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병행구절인 이 마태복음이나 이 누가복음에는 이 비유와 함께 누룩 비유가 같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는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간다, 커져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누룩 비유는 이 하나님 나라가 내적으로 성장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누룩 비유고요. 그리고 오늘 겨자씨 비유 같은 경우는 외적인 성장, 눈에 보이는 성장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겨자씨는 매우 작은 씨앗을 말씀합니다. 보여드리면 참 좋겠는데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이 손가락 위에 조그만 점같이 요만한 거 하나 올려져 있는 게
이 겨자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작은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물론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도 있기는 하지만 이 당시 팔레스틴 이 지방에서는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앗으로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씨앗이 심겨지고 난 이후에 심겨지고 나서 잘 자라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나무를 이루고 그 나무가 한 3m에서 4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작은 겨자씨가 심겨져서 자라게 되면 큰 나무를 이루게 되듯이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아 보이고 지극히 연약해 보이지만은 결국 크게 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이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작은 시작에 우리가 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연약해 보이고 처음에는 나약한 것 같고 작은 것 같지만은 결국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시작은 미약하고 시작은 연약해 보이고 나약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창대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갈릴리에서 보잘것없었던 촌구석에서 있었던 12사람을 선택하셔서 전 세계를 바꿔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함께 일하실 때에만 해도 그들이 세계의 역사를 바꿀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무명의 12제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함께 훈련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들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 가운데서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어부 출신이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또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명령할 때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을 뿐만 아니라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엘리야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비가 오기를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었지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마자 비가 막 쏟아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열왕기상 18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에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첫 번째 가서 하인에게 보라고 하고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고 네 번째 가고 변화가 없습니다. 7번째까지 그리할 때에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한 번에 비를 쏟아주신 것이 아니라 7번이나 가서 확인하고 7번째가 되어서야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작은 구름이 일어나게 될 때 캄캄하여졌고 결국은 큰 비가 내려서 이 3년 6개월의 그 가뭄이 완전히 해갈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시작은 작아 보이고 미미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을 직접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당 앞과 이 성가대 연습실 앞을 환경 미화하는 것으로 시작했고 출발했죠. 작은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이 이제 모든 의자를 바꾸는 일로 바뀌어지게 되었고요. 지금 사회복지관 4층도 바뀌고 있습니다. 손을 보고 이렇게 페인트 칠하고 또 음향시설이 새로 들어오고 영상시설이 설치가 되어질 것입니다. 새롭게 완전히 교육부서가 아름답게 탈바꿈되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게 되니 이 모든 것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이 나중에 창대해지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고,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멋지게 그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과정을 제가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은 미약하지만 작은 것이 심겨지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마음 가운데 작은 믿음이라도 심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32절을 보게 되니까 이 한 알의 겨자씨가 심겨지게 될 때 이 공중의 새들까지 깃들일 만큼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32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가장 작은 씨로 인식되었던 이 한 알의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게 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자나무가 이 3m에서 4m까지 자라난다라고 말씀하죠. 새들이 그래서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이 나무가 성장하게 된다라고 주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굳이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강조하심으로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셨을까요? 그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바로 이 복음의 성장의 잠재력이 아주 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겨자씨 같은 복음이 심겨지게 되면 그 복음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확장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 겨자씨를 통해서 말씀하고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주 작게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갈릴리의 이 한 사람으로 생각할 뿐 특별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이 학식도 없었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의 말씀이, 또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을 통해 어마어마하게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은 결국 큰 위력으로 전 세계를 강타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거기서부터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만 해도 이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모두가 숨어 있었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을 그들이 받고 나니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죠. 자신들이 직접 만난 예수, 부활하고 나신 이후에 자신들을 만나주셔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또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이 성장하고 확장되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우리도 함께 동참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어떤 이들은 이제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당장은 힘이 없는 것 같고, 미약하고 나약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겨자씨만한 이 복음을 잘 뿌리게 될 때에 그 복음이 잘 심겨지게 되면 결국은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는 놀라운 이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고 우리가 정말 작은 겨자씨 같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 마가가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33절에서 3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들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하죠. 이 말씀은
곧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그들의 수준에 맞게 눈높이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청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주변에 있는 이 소재를 가지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그들이 잘 알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천국의 비밀에 관한 신령하고 심오한 말씀들을 인간들이 가장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소재를 사용해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전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또 그 천국의 복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드러났고 그들이 알지 못하면 다시 한번 해석해서 그것을 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모든 말씀을 쉽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마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치게 될 때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3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날이 저물 그때에 그때까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치시고 나서 또 다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겨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복음서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열심과 열정을 다하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하셨으면 이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늘 사역을 바쁘게 하시다 보니까 이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이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아주 바쁜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아주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불평하셨던 적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되죠. 찾아온 무리들을 외면하거나 또는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고 그들의 기도 제목이나 그들의 요구사항에 주님께서는 그대로 응하셨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바쁘신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역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어떠한 것이든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면 마음이 참 숙연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젊은 분이라고 오래 늦게 나이 드실 때까지 살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대로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에,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던질 줄 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과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참 핑계가 되기가 좋죠. 모든 것이 막혀있고 핑계를 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할 수 있을 때 일을 해야 하고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할 수 있을 때가 언제까지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바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열정과 열심을 다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우이지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아멘. 자, 제자들의 모습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즉,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제자들이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항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 예수님이 선장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배에 모시고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모시고 살면 어렵고 힘든 시간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지라도, 큰 풍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중심에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들이 찾아오고 풍파가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게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날마다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지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모두가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